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기 에베소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 시작은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8절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래요.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최상급이죠. 가장 작은 사람이요. 그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가장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랑 수수께끼처럼 그런 퀴즈를 냈던 것 같아요. 뭐였더라? 그런 거죠. 남산에서 제일 큰 소나무는 몇 개일까? 이런 거예요. 당연히 남산에서 제일 큰 소나무는 한 개입니다. 왜? 제일 크기 때문이요. 그보다 더 큰 건 없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들보다 더 작은 나. 사실은 말은 안 됩니다. 말은 안 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논리적이어야지 사람들이 알아듣는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비논리예요.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하려고 하는 바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작은 자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정말로 작은 사람이에요. 가장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아요. 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식, 하지만 이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뭔지는 사실은 8절만 봐선 알 수 없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일꾼이 된 것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꾼이 된 게 왜 은혜를 준 거예요? 종이 되는 건데, 종이 되는 게 은혜를 받은 겁니까? 선물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거, 그것은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게 비밀을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지난주에 함께 말씀 읽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리셨대요. 정말로 못나고 부족하지만 이전 세대, 다른 세대에서는 알게 하지 않았던 그것들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신 그 비밀을 자기도 안다는 거죠. 자기가 비밀을 알게 된 거, 자기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신 것도 귀한 선물인데, 이제는 그 비밀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낮 예배 때 전했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는 것, 계시로 비밀을 알리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 이제 또 전달하는 일, 전하는 일, 그래서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삶도 바울은 그것이 은혜라고,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에서 어쩌면 먼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은혜의 선물,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은 내 능력 따라 하실 건 아니에요. 7절에 보면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그 일 할 거예요. 내 능력은 어차피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쩌면 그것이 내게 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내가 그 비밀을 알 수는 있을까? 내가 그 받은 비밀과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일 할 수는 있을까? 모든 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비밀을 계시해 주신 것도 은혜로 내가 그 복음을 알게 된 거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으로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발휘하고 그 일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것은 다른 어느 능력도 아니에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발휘할 겁니다. 내가 전달하는데 뭐가 부족하다면 안타깝지만 사실은 뚜렷하게 내 책임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행했다면, 거기에 능력이 좀 덜 나타나고 또 거기에서 뭔가 삶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아도 그것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했기에 우리의 책임은 아닙니다.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개선행진에 우리를 가게 하신다고. 개선행진에 걸어가는 사람이 꼭 공이 많은 사람, 그 성벽을 넘어서 첫 번째 깃발을 꽂은 사람, 그 사람만 개선행진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말단에서 그냥 싸웠던 그 사람들,
뭐 아무 갑옷 하나 취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개선행진에 가게 하시고 그 기쁨과 그 향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오늘 사부예배가 끝나고 세계 선교협의회 장로님들과 조금 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대학 청년 때서부터 다니셨어요. 그리고 거의 30년 넘게 뭐라 해야 되나요?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와드렸으면 좋겠다고. 예, 그러면 의논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요. 그 선교사님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전에는 좀 많이 도와드렸지만 많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후원이 많이 줄었어요. 아마 성도님들의 관심에서 좀 멀어졌겠죠. 왜냐하면 뭐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그러시면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 하시는구나 알 텐데, 이분은 좀 말이 없으셔요. 말이 굉장히 없으셔요. 없으셔도 정말 없으셔요. 진짜 없으셔요. 진짜 없는 우리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의 성함을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 싶기도 한데, 이분이 계신 곳이 수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얘기로 들어보니까 수단에 지금 한국 사람이 한 37명쯤이 있대요. 37명 전체, 그러니까 통계로 나온 건 37명. 그분이 수단에 가신 지 1, 2년이 아니에요. 근 30년이 다 돼갑니다. 30년 동안 그러면은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요, 열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명도 제대로 전도된 거 없고, 당연히 교회 없고, 예배 드리는 거 없어요. 그럼 30년을 거기서 뭘 하십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수단이 북수단, 남수단, 북남이 전쟁으로 갈려지고요. 굉장히 위험했던 땅입니다. 그 위험했던 땅 북쪽 수단에서 30년을 그럼 뭐 하셔요? 그럼 매일매일 하는 일은 그냥 수단에 있는 거예요. 수단에 있으면서 사람들 집에 가서 애도 봐주고, 애기들한테 영어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돈을 주면 좀 받기도 하고, 또 안 받으면 안 받기도 하고, 안 주시면 안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수단에 계셔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전도는 못 합니다. 거의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전도는 상상도 못 하고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거죠. 자기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묻는 말에만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해줘요. 조심스럽게 대답하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복음의 열매, 그런 거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30년을 혼자서 그 떨어진 곳에서, 아무 가족도 친구도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는 것,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거기서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거기 서 있겠다는 거죠. 그냥 어디든지 씨를 뿌리며 들리는 곳, 그리고 부르는 곳,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하며 거기 서 있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0년을 지금 거기 계셔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실 거고, 또 이번에 잠깐 나오셨다가 이번 수요일 날 들어가십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명령이 자기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셔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게 비밀을 알려주신 그 은혜, 그리고 또 그 비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그 은혜의 선물 안에서 나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 일들을 할 겁니다. 바울은 우리 그 선교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아름답고 그리고 이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적기도 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귀한 열매가 맺어졌지만, 바울도 처음 시작, 아니 끝까지 그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일꾼으로 부르신 그 은혜의 선물을 나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따라 감당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생각, 이 생각은 어쩌면 그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까지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었어도 바울은 똑같습니다. 자랑할 건 아니죠. 그냥 자랑할 게 있다면 내 자랑할 것 아니라 이 열매들이 자랑이고, 그 사람들이 기쁨이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셔서 내게 이 은혜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성실하게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땅에 하나 넘쳐나기 시작할 텐데, 그 부요함과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될지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쩌면 바울처럼, 그리고 그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그의 능력 안에서 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지금 바울이 살짝 말장난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파울루스라는 말 자체가요, 작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작다, 키가 작고 양이 적은 거, 그런 게 파울루스라는 말에 그런 뜻이 있죠. 내 이름 봐라, 내 이름도 작지 않냐. 사람들 말로는 뭐 바울이 키도 좀 작았답니다. 키도 작아요. 이름도 작고 나는 키도 작아요.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작아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내 역사, 내 전사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뒀던 내 삶의 그 기록들, 그 전과들은 나를 작은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이름도 작고 키도 작고 도덕적으로도 작고 영적으로도 작고 내 개인사적으로도 작은, 가장 작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작은 것 때문에 자기 비하에 빠지지는 않아요. 내가 작지만 나에게 은혜 주셨어요. 작지만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나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바울은 분명히 압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적어도 바울에게 맡겨진 일 2가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바울이 한 그 일을 통해서 어쩌면 바울도 거기에 참여하겠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또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그 일들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이 밤에 바울처럼, 또 우리 그 사랑하는 선교사님처럼 정말로 은혜의 선물로 그 비밀의 계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꾼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는 건 우리가 모두가 다 바울처럼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만 이 겸손이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는 그 당당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해요. 왜?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소식을 전한다는 건 사실에 대한 선포예요. 이런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들을 가르치고 이것들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벌어지는 일들은 어디 우주 저 구석에 있는 비밀이 아니라 여기 어쩌면 죄인의 괴수였던 우리들,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하는 일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의 삶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비밀을 전하는 것, 그 비밀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 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중으로 생각하셔요. 바울이 지금 전하는 건 우리의 일이에요. 이 벌어진 사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답게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는 어쩌면 다짐들,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일들, 그 일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8절 보시죠. 바울이 도대체 뭘 합니까? 은혜의 일꾼이 되어서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하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는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첫 번째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은요, 이방인들에게 전할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할 거예요. 이건 그러니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요. 여기서 전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는 유앙겔리스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겠대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한다. 이 복된 소식은 다른 것 아닙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이미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는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나눠주시는 풍성함입니다. 그러니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풍성함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 풍성함을 자기만 가지고 계시지 않으셔요.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풍성함을 나눠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복된 소식이죠.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유앙겔리죠. 복된 소식입니다. 자, 풍성한 것을 주신다는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신다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풍성함 무엇을 줍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한대요.
근데 우리가 모른다고 그냥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앞에서부터 쭉 읽어온 이유죠. 에베소 1장, 2장을 쭉 읽어와서 오늘 본문에 오면서요, 바울이 벌써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것이 뭔지 이미 다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처음 시작 기억하시나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또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죄로 인한 사망, 거기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풍성함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죽음에 끌려가는 삶, 죽음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몸부림치는 삶,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건 얼마나 기쁜 소식,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대답하지도 못해요. 그러니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몽땅 다 절망으로 끌어가요. 그리고 아니면 아주 허탈하게 만들어가죠.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죄로부터 인한 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뭔지 그것들을 알게 한대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한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정말로 십자가,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신 이 풍성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실 때 우리와 함께 올라가신다고 했었어요. 우리를 올라가서 보좌에 어린 양과 함께 앉는 거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 그것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미 하늘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피해자로 살아가지 않아요. 늘 당하는 수동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역경이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 아니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밟히고 박혀야 되는 우리는 못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박힌 못들을 뽑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새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셨어요. 이것들을 알게 하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들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오늘 오전 설교 들어야 돼요.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부요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리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셔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사람이지 다스림 당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에서 피해자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내가 억울한 것, 내가 억울함을 피하는 것,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하니 내가 이 슬픔을 어떻게 견딜까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슬픔의 사람들을 기쁨으로 인도해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삶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충만함, 그 충만함을 유한겔리죠, 이 복된 소식을 알린답니다. 이 소식은 얼마나 복됩니까? 당하고 끌려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는 자리에서 역사를,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선하게 바꿔나가는 것,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가 이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스도의 그 충성, 그 충만함, 그 풍성함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음을 바울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실 필요 없어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망갑니까? 내 실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무슨 면목으로 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 해야 될까? 설 면목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아이고 무슨 누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거나 모르거나 가네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그렇게, 얼마 전에 설교했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합리화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아득바득 우깁니까? 얼마나 아득바득 우깁니까? 자기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임을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젠 그 일, 그 수고는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요.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 내가 칭의받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의받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야 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실 수 있어요.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것에 묶여서 그것을 어떻게 가리고 그것들을 거짓말로 어떻게 꾸미고 온갖 꽃들과 그리고 색깔들 칠해서 내가 다른 사람인 양 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삶이에요. 이 삶은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리고 이 삶은 또 얼마나 평화를 누립니까?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그 화목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을 우리에게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 주셨습니까? 예,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귀한 선물을,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유앙겔리조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밤에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죠. 내가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지, 주와 함께 다스리는 삶, 그래서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풀어주는 사람들, 오히려 자유케 하는 사람들인지, 내가 내 의를 위해서 자유함이 묶여져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 갇힌 사람들처럼,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사르트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어쩌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절망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퇴폐적으로 살아가는지, 아니요, 그 삶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 안에서 당당함과 그리고 자유함이 있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선물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거기에 하나 되게 하셨어요. 막힌 담을 허셨죠. 자기의 몸을 깨뜨리셔서 그 모든 적의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들이요, 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들,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약속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그 약속들,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는 그 뜨겁고 그리고 진지하고 성실한 그 약속들, 그 약속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과 화목하게 됐다는 게 잘 지낸다, 아니면 유대인들 돈 많으니까 그 사람들과, 그런 의미 아닙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복된 언약에 우리도 이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 변치 않는 언약의 성실함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복이 되는 그 삶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어주시는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이 바울이 지금 전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것들 하나하나 확인해 가셔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하셔야 돼요? 나도 이 소식을 전할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도 이 소식을 전할 거야. 내가 받은 거,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내가 받은 것들 확인하시고, 내가 이제 그것들 전할 것들 함께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적대감들, 사람들 사이에 있던 벽들, 그 벽들이 무너지고 귀한 평화, 하모니가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이건 꿈 같은 선물이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지 않는 선물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더 이상 적대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평화, 아름다운 하모니, 하나됨,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화목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도 아름다운 화목, 그 하모니로 살아가요.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난 것들, 내가 네보다 낫다는 것들,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그거 증명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고, 내가 못나고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화목은 그때 시작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화목도 그런 거죠. 남편이 아내보다 내가 잘났다는 거 그거 계속 증명하려고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내가 네보다 못나게 뭐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필하기 시작하면 거기엔 화목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100%로 완벽한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그리고 악한 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죠. 여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허셔서 서로를 향한 긍휼과 그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는 것, 거기에서만 화목이 시작됩니다. 인류와 인류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시작될 수 있습니까? 다른 방식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러니 적의가 없어요. 적어도 그 일이 시작되는 곳은 교회입니다. 여기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이 교회 안에서는 적의가 없어요. 여기에는 화목과 평화가 가득한 곳, 그런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 없고 내 못남을 가리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어요. 죄와 잘못이 있다면 용서할 거예요. 서로를 사하여 줄 것에 대한 확신이 이곳에 있습니다.
실수해도 받아주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끌어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 여기는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물결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그 화평, 그 화목을 누리는 곳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에게 지금 전합니다. 게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그 집의 권속이라고 얘기 들으셨죠? 그 나라의 백성이 됐고 그 집안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하나님께서 채우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시고 풍요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요. 왜? 그 나라의 시민이고 그리고 그 집안의 권속들이기 때문에요. 그 집의 가장은 믿을 만한 가장입니다. 신뢰할 만한 가장이에요.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한다면 해요. 우리 사장님은 다 책임져 줄 거예요. 그 박세로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 이 집안의 맏 형님이시고 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 집안의 아버지셔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우리는 그 집안의 권속입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요, 그 집에 사는 권속들이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또 그 집에 사는 그 가족들이 세상을 향해서 인색하게 살 것도 뭡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욕심으로 살 것도 없어요. 얼마든지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놀라우신 자식됨, 아들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됨이라는 그 은혜를, 선물을, 그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주셨나요? 아니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희생되시고 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귀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2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 그 거룩한 성전의 일부가 되어, 그 거룩한 하나님을 어디서 멀리서 뵈지 않아요. 그냥 그 하나님, 그 영광이 임하는 그 집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것. 그러니 우리는 늘 그 영광 안에 삽니다. 그리고 또 그 영광은 우리 안에 삽니다. 말 그대로죠. 영광은 우리 안에 거해요. 우리가 그 영광 안에 거하고 영광은 우리 안에 거하는. 어쩌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또 거룩함은 우리 안에서, 우리는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은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찬란하고 빛나는 그 투명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생명과 삶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셔서요, 측량할 수 없죠. 이것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너무 광대해요. 너무 깊어요. 측량 못합니다. 측량 못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풍성함, 그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에베소 1장 2장 우리가 이미 읽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 우리 이방인들이 누리는 풍성함,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들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 모른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전하겠죠. 이런 거 영어로 articulation 그럽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시고 나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저기를 다 깨뜨리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복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되게 하심으로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아버지가 채우시는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그 귀하신 은혜 안에서 살아감을,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하신 선물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울이 그 은혜의 일꾼이 되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현실을 또 그들에게 이루어진 그 현실을 우리가 말하며 전할 수 있습니다. 측량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할 수 있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바울은 그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이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어가 짧아요. 말이 짧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도우실 거예요. 적어도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내 삶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 그 능력대로 전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부요하심케 하심과, 그리고 또 구원하시는 역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낸대요. 이게 두 번째죠. 이 비밀은 또 뭡니까? 어떤 비밀? 모른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6절에 그 비밀이 뭔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비밀은 이런 비밀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한대요?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한답니다. 비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울이 하는 일이에요. 비밀을 드러낸대죠. 이거는 그냥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포티조, 밝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밝혀주겠대요. 밝혀주마. 왜냐하면 우리는 무지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냐? 어둠의 주관자가 세상 사람들을 암흑 가운데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밝혀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밝혀주셔야 이 비밀이 보입니다. 이 비밀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잘 가려져 있습니까?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말은요,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그래서 교회는 담들이 없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요, 점점 더 그것들은 확대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드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씩 그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비밀이에요. 1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우리가 지금 3장에서 읽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여기 다 겹칩니다. 9절에서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낸대요.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시작은 어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만물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아래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한대요? 밝힌답니다. 이 비밀을 보게 하신대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보십시오. 이 비밀을 보셔. 세상은 이 비밀을 못 보게 할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아래서 통일되어 갈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갔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도 마시고, 너무 안타까워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포기하지도 마셔요. 포기하지 마셔요. 세상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마셔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포기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선한 것들 포기하지 마셔요. 의로운 것들 포기하지 마셔요. 세상의 어느 구석 하나도 포기하지 마셔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빙하를 포기하지 마셔요. 무슨 돌고래들을 포기하지 마셔요. 사람들, 악한 사람들 포기하지 마셔요. 공산당들 포기하지 마셔요. 북한을 포기하지 마셔요. 그리고 악당들, 경제인들, 어쩌면 그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제인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셔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면서 어리석어 보이고 저게 뭘까 싶어하는 정치인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셔요. 왜? 우리에게 그 비밀을 포티죠, 밝혀주시는데, 주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아래서 통일시키실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셔요.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 때문에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저것들 버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만물이 아니라 그냥 좀 괜찮은 것들 건져가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셔야 돼요. 왜?
그렇게 그 그물로 하나님이 뜨기 시작하면 나는 그 그물에 건질려질까? 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사람일까? 악한 것들 다 제하신다고 할 때 그 얘기가 바로 내 얘기 아닐까 싶은 거죠. 못난 것들, 무지한 것들 하나님이 다 치우시라고 할 때, 가치 없는 것들 그냥 다 버리라고, 그냥 그게 낫지 않겠냐고 생각할 때, 그 가치 없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내가 그 악하고 의롭지 않은 사람이 내가 아닌가?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앞날이 없고 기여하는 바가 없고 어디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제 밝히 드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알리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9절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헬라어로 봐도, 그리고 아니면 다른 역본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아래서 통일될 거예요. 제멋대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래서, 그 권세 아래서 통일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겁니다. 은혜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것, 물론 남북의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의 통일 포기하지 마세요. 왜? 그리스도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통일하게 하시는 그 비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포티조, 밝혀주시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은, 어둠의 주관자들은 이 비밀을 못 보게 합니다. 이 비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태시키게 하는 거죠. 버리게 하는 거죠. 쓸모없다고 욕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지고, 그러면서 통일을 다 어긋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거, 그것들이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자기들은 못하니까 어둠으로 그냥 가릴 뿐이에요. 비밀을 못 보게 할 뿐이에요. 속이고 가리는 일, 그 일을 하지만 누군가는 밝혀줘야 되겠죠. 바울이 자기는 이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 밝히는 사람이래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 밝혀주세요. 많은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래서 통일시키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을 여러분들 말해주세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니 아주 무모하게 소망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무모하게 품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버리고 싶을 때 많지요. 정말로 악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뭐도 버려요. 자기 자식도 버리죠. 내게 유익이 안 되는데 이걸 내가 왜 납니까? 태어난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배 안에 있을 때도 버리기도 하고요. 아예 그냥 계획상에서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려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워버립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냥 다 포기합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아래서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는 그분 안에 밝혀지는 비밀은 모든 창조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하나님 몽땅 다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로 결합시켜 주신답니다. 이 무지막지한, 어쩌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황당한 꿈들, 이 황당한 소망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아무도 꿈꿀 수 없는, 그리고 끝까지 견제하기 힘든 이 비밀들을 바울은 밝혀줘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현실, 그리스도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냄새가 달리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향기가 생명을 쫓아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될 거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그 냄새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 비밀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과 이 비밀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이것들이 비춰져서 교회,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교회에 전해지기 시작하면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거죠. 10절입니다. 이는 이제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부터 그렇게 그 풍성함을 누린 교회, 그 비밀을 보게 된 교회, 그 교회는요, 우주적인 권세들, 세상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합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 비밀을 본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씩 교회가 생겨날 거고 교회는 성장해 가기 시작하겠죠. 그 비밀이었던 건 실체로 나타나겠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그 비밀의 일이 실현이 되고
그리고 이 전해졌던 복된 소식들, 이 풍성함은 교회 안에서 또 누려지기 시작해요. 비밀이 현실이 되고 그 풍성함의 좋은 소식이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 전부터 품었던 그 놀라운 비밀이 현실이 되는 곳,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은혜의 풍성함이 하나하나 사실이 되어가는 곳, 그런 교회를 말미암아, 그런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다라고 할 때 이 각종이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포이킬로스라는 얘기인데 많은 색깔이에요. 요셉의 옷이 채색 옷이라고 할 때 그 septuagin트가 70인역이요 무슨 단어를 쓰냐면 이 말입니다. 포이킬로스. 그러니까 요셉의 옷은 포이킬로스예요. 채색 옷이에요. 아주 다양한 색깔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다양한, 어쩌면 파란만장하고 변화무쌍한 그 지혜가 교회로 말미암아 보여집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파란만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된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은요, 그리스도의 풍성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를 채우고 채우시는데, 교회는 역사를 따라 흘러갑니다. 역사를 따라 흘러가죠. 교회는 한 번 있는 진공 상태, 무시간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간을 따라 우리가 흘러가죠. 시간을 따라 흘러가며 교회는요, 어쩌면 그 빛이 비춰졌을 때 만화경처럼 돌아가면 찬란하게 비추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파란만장하고 변화무쌍한 아름다운 이야기들,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교회 안에는 눈물 나는 이야기들 많아요. 교회 안에는 감사의 찬송이 넘쳐. 그냥 하나님 향한 감사라는 글자 하나를 하늘에다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배트맨 영화에서 배트맨 그거 하늘에다가 빔을 쏘죠. 교회는 그냥 그 감사라는 거 하나, 늘 똑같습니까? 그 밤에는 늘 배트가, 그 박쥐가 있는 것처럼 그냥 감사가 그렇게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껌껌하고 그냥 단순한 색깔로 교회가 서 있지 않아요. 교회는 총천연색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아름답고 변화무쌍하고 파란만장한 이 교회의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쁘신지,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의로움은 도대체 무슨 색깔일지가 포이킬로스, 그 다양하고 찬란하게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뭐가?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이 보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경들,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우리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도 하고, 아니면 세상의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펄쩍펄쩍 춤추게 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현실이 될 때는요, 이 파란만장함, 각종의 사건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찬란한 삶이, 다양한 변화무쌍함이 결국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들을 나타내게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 아팠던 시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건져주셨던 그 감격의 시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것들을 나타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거예요.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또 동시에 교회가 말하는 바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말들이 달라지죠. 어제 온세토 때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앞에 여호와여, 야훼를 부르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야훼를 부를 때도 달라요. 어떤 때는 그냥 무심하게 야훼를 부릅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친근하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감격과, 그리고 그냥 터져오르는 그 감정의 충만함으로 여호와 주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 모든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포이킬로스,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어찌 그 무너진 삶은 그 외마디 비명이 다른 말이 아니고 주님일까라는 거죠. 그 깨어진 사람들은 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랑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냐는 거죠.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교회를 말미암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중요합니다.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것들이 보여져요. 교회가 살아가는 삶에, 그리고 교회가 말하는 그 말에, 그 변화무쌍함과 다양함과 그 찬란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를 드러낼 텐데 그것을 누가 봅니까?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이 그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있는 힘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힘들도 이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게 합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알게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위대해요.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고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11절입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에요. 이 일은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이 풍성함을 주시고 비밀을 밝혀주신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 찬란한 형형색색의 삶들과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실 거 확인할 수 있는 건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껏 트랙 레코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 지금 이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약속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져 갈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 담대하게 걸을 수 있어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작은 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일지라도 내게 알리신 이 비밀, 내게 들려주신 이 복음, 나도 우양겔리죠, 복음을 전하며 이 비밀을 밝히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란함을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에 나 작을지라도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갇힙니까? 내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우리는 알죠. 이 트랙이, 이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지만 이것들이 밀고 나가는 걸 알아요. 결국은 영광에 이를 걸 알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봐라,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대로 간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루신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거, 너희들이 뭘 안 보이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과 그리고 하늘의 권세들에까지 알려지는 거 보이지 않냐?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중간에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1절에 그러죠. 나 갇힌 나 바울은 내가 지금 갇혔지만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아라. 결국 너희의 이것이 영광으로 이르게 될 거라는 거, 그거 확신하고 낙심치 말라고 우리에게, 또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바울이 했던 일들, 그 일들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꾼의 직분을 받았어요. 뭘 전해야 되는지 컨텐츠가 없네요 라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서 하늘 보지 마셔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어요. 여기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요. 이걸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내 삶에 있음을 확인해 가셔요. 이건 허망한 옛 이야기나 아니면 허망한 앞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설명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 비밀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뿐이에요. 지금도 그 찬란한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일들이 다 금시초문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난생 처음 본 적도 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가 나타난 것, 그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영광 돌리는 일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요. 그것들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담대하고 당당함으로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셔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시고 또 이 비밀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오히려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며 그 부요와 충만이 채워져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아래서 모든 것들을 통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귀하신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모두를 그리로 인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비밀들, 또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심이 바울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임을 압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풍성함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공공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가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심,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채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주여, 그 놀라운 비밀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은혜로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뜻하셨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